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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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믿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믿음. 지난해 러시아 동부 하바롭스크 지방의 숲에서 어린 수컷 반달 사슴곰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그해 1월이나 2월에 태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를 찾을 수가 없어서 보호소를 거쳐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이 어린 이 곰을 돌보면서 RM62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곰이 태어나면 KM 숫자를 붙이는데 러시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RM62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원래 곰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산이잖아요. 보호소나 동물원에 있는 것 아니지요. 그래서 훈련을 잘 시켜서, 그래서 사람도 산에서 보면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하는 것도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 지리산에다가 노고단 그 지역에 풀어줬어요. 제대로 간 거지요? 그런데 이 RM62 어린 곰이 야생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다른 곰과는 달리 이 RM62는 산을 잘 적응을 못해. 그래서 키가 138cm, 몸무게가 58kg 정도 되는데 먹이를 어디서 찾느냐? 등산로에서 찾아요. 사람 다니는 등산로에서. 그러니까 새끼곰이 이제 있으니까 그 등산객들이 뭘 주니까 그거를 받아먹는 재미에 등산로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자들이 다시 이제 붙잡아다가 천왕봉 제일 깊숙한 곳에 갔다가 놓으면 겨울잠도 자고 야생을 회복해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영상에 페트병에 있는 음료수 집어먹고 있는 게 막 보이고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점점 크고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받아먹는 것, 성질 급해서 사람을 해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시 지난 10월 19일 날 다시 잡았어요. 다시 잡아다가 보호소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버렸어요. 안 돼. 상태가 안 좋아. 곰이 상태가 안 좋아. 원래 곰의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뉴스가 크게 났지요. 뭐라고 했느냐면 다시 못 들어갈 것 같다. 이 곰은 동물원이나 아니면 번식용으로 이제 생활을 평생 할 것 같다.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던 뉴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원래 곰이 야생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집어다 던져주는 그런 먹이를 이
좋아하다 보니까 원래 가야 될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평생 우리 안에 갇혀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신학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원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 우리가 있을 자리는 어딘가? 세상인가? 주님인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늘 함께 가야 되는데 그 세상에 사는 것,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좋아해서 그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좋아하고 그거를 쫓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과 생활의 패턴은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상에서 이끄는 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관성이 있어요. 관성이라는 게 뭐예요? 진행하려고 하는 그 방향대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주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성으로부터, 죄의 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오래된 나를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래된 나를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셔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 지금도 이게 쉽지 않지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자기 익숙하게 생활했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를 보호해주는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절에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큰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고 치안도 형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매드맥스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었던 곳을 벗어나면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던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잘 되려고, 잘 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성공해 달라고 기도하죠. 원하는 것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장애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처음에, 여러분들 어린이집 다녀봤어? 형편이 됐니? 형편이 괜찮았어? 목사님 잘할 때는 동네 유치원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구에 하나밖에 없었을 거야.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왕따야. 유치원에 다니면 못 놀아 우리랑. 유치원 가야 되잖아. 우리는 골목에서 신나게 땅강아지처럼 놀고 있는데 유치원에 간다고. 그때 유치원에서 부르는 노래는 다 똑같았어요. 전곡이 은혜 유치원 은혜 뭐 똑같았어. 그럼 걔는 거기 가면 우리랑 못 놀아. 유치원에 가는 애가 우리를 계속 부러워했어요.
유치원 안 가고 동네에서 놀고 싶다. 요즘은 유치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갈 때, 여러분 갈 때 기억나요? 죽는 줄 알았잖아. 어린이집 그거 차 태우려면 한 일주일은 고생합니다, 엄마가. 애가 안 떨어지려고,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막.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막 그냥. 우리 집사람이 거의 발로 차다시피 해갖고 태웠어요. 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매일 애가 울고, 어린이집 가서 확인하니까 애가 밥도 안 먹고 앉아가지고 질질 울고 있다는 거야. 요즘은요, 어디 같이 우리랑 가자고 해도 우리를 걷어찹니다. 아니, 때가 됐는데도 안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그것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2016년 10월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피티라고 여러분 알지? 그래피티. 뭔지 알아? 그래피티 뭔지 몰라도 이렇게 설교 듣고 하니까 그냥 안다고 해봐 좀 그냥. 오케이, 뭐 이거 권사님이 아멘 하시네, 할렐루야. 뭐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도. 뭐. 그래피티라고 이게 벽에다가 그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 그리는 거 있죠. 한국에서 그거 하면 제대로 대접 못 받습니다. 그 정신 나가갖고 그거 담벼락에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 근데 미국은 힙합 문화가 한 40년 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아주 뭐 골목마다 이게 그래피티, 지금은 한 예술의 이 창작 분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면 그거 그냥 뭐 불량배나 못 쓸 애들 뭐 이런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한 청년이 이것에 대한 재능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거 제대로 그릴 수 있는 담벼락도 없고 이거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아주 뭐 벌금 크게 내고 그리고 그거 제대로 이 대접을 못 받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뭘로 건너가느냐? 그냥 건너간 거예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90일짜리 비자, 그 여권, 우리 뭐 전자 여권 있으면 그 미국 90일 동안 갈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그 서부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그래피티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아주 그때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한복을 입은 흑인 여성을 그렸어요. 저렇게 좀 현지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 사람들이 야 이거는 무슨 그래피티를 만드는데 이거는 뭐냐? 굉장히 미국 사람들에게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죠. 그리고 굉장히 신선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름이 심찬양이야. 심상치 않지? 예수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심찬양, 청년이야. 지금 30도 안 됐을 건데? 그런데 그거를 하고 90일 동안 체류를 못하니까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때 난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최근에 그 심찬양 청년에 관한 기사를 다시 봤어요.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유명세도 탔지만 2년 전에는 단순한 방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갔는데 지금은요. 그 심찬양 청년이 가지고 있는 비자가 5원 비자예요. 5원 비자는 뭐냐? 예술의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비자예요. 우리나라는 유재석 씨나 이병헌 씨나 이런 분들만 갖고 있는 비자를 그 심찬양 씨가 갖고 있더라고. 그동안에 뭘 한 건데, 어떻게 한 건데. 한국에서 자리 잡지 못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인정을 받고, 근데 기사를 봤는데,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꿈이 뭐냐?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진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인정받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집구석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되겠지, 설교 때.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PC방에 처박혀 있지 말고 떠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는 줄 알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길을 갈 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익숙한 오래된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손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생각과 몸은 가만두면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죄의 법을 따라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누구도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든 길로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모두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모두 다 한국의 청년들이 공무원 고시에 목을 맵니다. 공무원 고시에 목을 매는 나라는 크게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공무원 고시를 준비하시는 분은 꼭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 고시에 있다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건강한 사회는 아닙니다. 왜? 좋아 보이니까, 보장돼 있다고 하니까.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것, 워라벨 다 좋습니다. 요즘의 추세가 트렌드가 그래요. 청년들의 트렌드가 그거예요. 소확행, 워라벨 좋다고. 그거는 누구만을 위한 거예요? 지극히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한번 태어나서 그냥 자기 한번 편하게 익숙하게 그냥 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다 목을 맵니다. 그래서 좋은 데라고 해서 내가 청년들 좋은 데라고 해서 갔는데 가서 먹어보기도 하는데 내가 그것 먹다 보면 건강 안 좋아질 거야. 좋은 건 아니더라고. 그냥 좋아 보이는 거야. 다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넓은 문으로 가다가 좋은 곳으로 가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난 2018년 8월 이탈리아 제노바 다리에서 있었던 일이죠. 다리가 갑자기 붕괴됐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탈리아도 그러더라고. 이 사고로 많은 차량이 붕괴된 35m 다리 아래로 추락하였고 35명이나 사망하였죠. 근데 사고 현장에서 끊어진 다리 바로 몇 미터 앞에 녹색 차량이 서 있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아니 저 차량은 계속 진행하던 차량이었어요. 그런데 끊어진 다리 직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저 운전하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 여기 섰냐? 그랬더니 자기가 쓴 이유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수용차 하나가 자기를 쏜살같이 앞질러서 가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잠시 주춤거리는 사이에 떨어졌대. 그 추월하던 차는 찾을 수도 없어. 너무 빨리 가고. 다 넓은 문으로 가면, 좋은 길로 가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몸도 좋은 것을, 편한 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면 그곳에서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남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길을 갔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길을 가도 혼자 안 가. 때로 가지. 때로 가요. 내가 걷는 걸 좋아하는데 혼자 걷는 사람은 거의 못 봐. 때로 가. 그 유명한 산티아고 가는 길, 그 순례길이거든요. 유럽 사람들은요, 거의 혼자 가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이게 패키지가 생겼더라고. 산티아고를 패키지로 가. 패키지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알베르게라고 하는 그 단체 숙소에 들어가갖고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한국 패키지 단체 관광객이 들어가면 화장실도 못 쓰고 샤워실도 못 쓰고 공동 취사실도 못 씁니다. 왜? 때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샤워도 때로 가서 하고 안 나와. 취사실 뭐 식당에 들어가갖고 거기 음식 조리해 먹는 데 곳에 들어가갖고 그냥 밤새 그냥 삼겹살 구워가지고 막 소주 먹고 왜 가요? 근데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익숙한 것을 피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익숙한 것을 피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도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율법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큰 믿음이었어요. 두려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또 익숙해지는 삶의 패턴으로부터 벗어나고 피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율법과 전혀 다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반응을 했느냐?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노라. 그 예수님은 율법으로부터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워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익숙해져요. 이게 관성인 거예요. 그게 붙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게 쉽지 않죠. 사실 제 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때 한참 H.O.T가 막 대단했을 때였었어요. 근데 H.O.T가 머리 물들였잖아. 그러니까 우리 4학년 우리 애도 한번 물들이겠다고 하더라고. 머리를 앞에 브릿지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지. 너는 목사의 아들이다. 해줄 수 없다 하는데 뭐 해달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해줬어. 앞에만 조금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뭐 이렇게 그때 보니까 은박지로 쌌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물들인다고 해갖고 왔어요. 앞에 조금 물들였어. 그래서 좋다고
학교에 갔어요. 학교 선생님도 그때 부모가 허락하면 해준다고 해서 그때 했었어요. 앞에 조금 했는데 그게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하고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갔는데 이제 교회 학교 간 거야. 교회 가서 무슨 뭐 찬양 뭐 성가대인가 뭐를 했는데 거기 4, 5, 6학년이 있었다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찬양대 갔는데 6학년 아이가 화장실로 데려가더래. 다음 주까지 물 안 빼면 죽을 줄 알아라. 선배를 무서워해갖고요, 쫓아와갖고요, 당장 또 그냥 이 물 빼달라고 또 난리를 쳐갖고. 쉽지 않지요. 함부로 또 귀를 뚫어달라 하더라고. 귀 뚫어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도 그때 귀를 안 뚫었는데, 지금도 안 뚫었지만, 귀를 뚫어달라고 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한번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 귀 뚫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빠가 허락하면 뚫어주겠다. 당연히 내가 안 뚫지 말라고 할 것을 아니까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귀 뚫어주라고 하면 뚫어준대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진짜 귀 뚫고 싶냐? 뚫고 싶다는 거야. 그러냐? 그러면 나가서 젓가락을 렌즈에 달궈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놈은요 그렇게 하면 진짜 뚫어주는 줄 알고 엄마 아빠가 그 젓가락 펴갖고 오래. 그때 그걸로 뚫어줬어야 되는데 내가. 사실 나도 그게 벗어나기가 쉽잖아요. 왜? 익숙한 삶의 패턴이 있다고. 근데 그거를 대부분 익숙했던 삶의 패턴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이 주의 관성의 법칙을 깨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꿈을 갖는다는 것, 도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한국 청년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컵밥. 그 노량진에서부터 시작된 컵밥. 그 사실 돈 없는 사람들이, 돈 없는 공시생들이 먹던 밥이 컵밥이죠. 노량진의 컵밥. 그렇죠? 한국 사람들 굉장히 익숙해요. 이거 지금 큰 회사에서, 식품회사에서 이 컵밥을 찍어내기도 하더라고. 컵라면처럼. 한국 사람이 컵밥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가격도 싸고, 맛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컵밥을 가지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컵밥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국에 컵밥 잘 되는 건 알았지만 미국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갔을 때도 춤추는 게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그리고 가수가 되려고 했는데 연예계 관계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너는 가수는 안 된다. 일단 비주얼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뒤에서 춤이나 추거나 개그맨으로 가라. 너무 춤이 추고 싶었대요. 근데 공부는 당연히 안 했겠죠.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 하위 1%였대. 밤새 춤추고 집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 부모님이 참 대단해. 엄마가 대단해. 그렇게 춤을 추는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야단을 안 치고. 그 집도 귀 뚫어달라고 하더라고. 그 아들은 귀를 뚫었대 아예. 그랬더니 엄마가 귀를 뚫었으면 좋은 것 하고 다니라고 금목걸이를 선물을 했대. 아, 그 엄마 참 대단해. 근데 그분도 믿는 엄마고 이분도 믿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6개월 그냥 있다가 오는 동안에 거기서 컵밥을 했어요. 컵밥을 해가지고요. 지금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이제까지 판 것이 523만 2천 개를 팔았대. 컵밥으로는요. 자리를 이미 잡은 거죠. 관성과 타성에 길들여진 삶에서 벗어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 기성세대 막 얘기하잖아. 틀렸다. 옳지 않다. 바꿔보자.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자기가 벗어나야 될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깨어야 될 것으로부터 깨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익숙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꾸만 바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죄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기의 삶의 익숙한 패턴으로부터 벗어나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1월도 이제 다 갔어요. 12월 한 달 남았다고.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될 것, 깨워야 될 것, 그리고 익숙한 나로부터 벗어나 관성을 따라 살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진행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익숙해지는 것을 피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익숙했던 모든 관성의 법들을 깨고 새 생명을 얻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에서 온갖 기도 제목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손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함도 떠나가게 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충만하여 주의 응답을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마음에서는 응답될지어다. 기도 제목은 응답될지어다. 삶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진로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어려움이 떠나갈지어다. 학업의 어려움도 떠나갈지어다.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임할지어다.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붙들어 주시고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온의 들의 형통함을 누리는 복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불안함이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주의 벌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의 증상이 떠나갈지어다. 질환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주의 벌로 명하노니 불치병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난치병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고질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 심려간 열환이 떠나갈지어다. 몸의 모든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주의 벌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주의 벌로 명하노니 생활과 건강의 모든 염려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